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느냐 물려주지 못하느냐에 의해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도와줍시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발부둥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발부둥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 가정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은 유대인 가정이에요. 첫 번째는 매주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관문 옆에 문설주에 이 매주자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촘촘한 글씨로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유대인 가정마다 현관문 옆에 이 매주자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현관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해두고 읽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 가정에는 이 매주자라고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필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손목에 가죽띠를 두르고 머리에 이렇게 금은 상자를 가죽띠로 두르고 있죠. 이것이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양피지를 담고 있는 조그만 검정색 상자예요. 이 상자를 가죽띠에 엮어서 머리에 이마에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테필린을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키파입니다. 키파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빵떡 모자같이 동그란 모자를 머리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흰색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다니죠. 이들은 100%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는 반유대교 정서가 극심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식당에 출입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서양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학가가 셰익스피어인데요. 그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 읽어보면 유대인은 아주 잔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악덕 고리업자로 나옵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견해가 아니고요. 서양 세계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지도 교수님 이름이 아이스 노글 교수인데 그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어릴 적에 이 키파를 쓰고 다니는 것이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이유 없이 때렸다는 겁니다. 이 키파만 쓰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맞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모자를 못 벗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가정의 현관문 앞에는 매주자가 달려있는데요. 매주자가 달려있는 가정의 문 앞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낙서를 하거나 심지어 오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 그 매주자를 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또 지식인, 예술인들, 경제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재작년에 미국의 UC 버클리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만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그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방황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회당에서나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100여 년 전 또는 수십 년 전에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교회들 중에 최근에 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없고 이제 연세 대신 할머니들 한둘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결국에는 그 교회를 가게나 또는 술집이나 심지어 무슬림 회당으로 팔아넘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영국에서만 지난 30년 동안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술집으로 변한 교회가 500개가 되고요. 무슬림 사원으로 바뀐 교회가 200군데가 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이 사진은 런던 경교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교회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술집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위스키와 또 맥주를 사고 먹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영국의 유명한 세인트 폴 교회입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교회는 고개사를 양성하는 스커스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브리스톨 감리교회, 영국의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성령 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곳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지금 스커스 단원들이 고개사를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은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 내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두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깃발을 내세우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우리 기독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읽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의 모든 빈곤의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우리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자신들의 믿음을,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우리는 100년도 되지 못해서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드렸습니다. 몸이 아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제단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유럽교회는 술집으로 변해도 미국교회는 구두 매장으로 바뀌고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도 한국교회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 모교인 대학교에 교목을 하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을 만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10년 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조사해봤다고 했더니 한 5%에서 6%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종합대학이죠. 학생들 숫자가 2만 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5, 6%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초에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2%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청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도 되지만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온 대학교는 대표적인 미션 스쿨이에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란 겁니다. 아직도 그 대학은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채플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요,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다 자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 번은 한 학생이 핸드폰으로 시끄럽게 게임을 하도 시끄럽게 하고 있길래 그 교수님이 다가가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학교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교수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인권위원회에 고소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주소인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복음화율이 드디어 6%가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전체 인구를 약 16억에서 18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전국의 공산당원의 숫자가 8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 5천만 명이 넘어섰어요. 공산당원의 숫자보다 약 2배가량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약 80% 이상이 이미 추방되었습니다. 중국에는요, 교회 건물 폭파시킵니다. 지도자들 다 잡아가두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6%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불교국가 캄보디아 복음화율이 5%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캄보디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산국가가 6%가 넘어서고 불교국가가 5%가 넘어섰는데 대한민국의 유독 청년들 다음 세대만이 3%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파송할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20, 30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더 큰 숙제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은 사사시대가 막 시작되는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왕정시대가 이르기 전까지 300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300년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성경의 역사 중에 영적으로 가장 많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하고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이 300년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기를 향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때 왕이신 하나님이 없이 각자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영적인 사사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2019년도 대한민국이 바로 이 사사기가 아닙니까? 각자 자기 주관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법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과 규범도 필요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 먹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닙니까? 영적인 사사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가 왜 그토록 영적으로 암흑기가 오고 침체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란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출애굽 3세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출애굽 2세대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바로 3세대들,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먹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인도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왔던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놓았을 때 그 요단강물을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세대는 부모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부모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그 다른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세대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부모들이, 즉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쟁해서 자기 땅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지 그곳에서 태어난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 시기래가 전혀 다른 세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왜 먹고 사는 일에만 목을 매달아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돈만 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지,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역사의 주인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가장 역사상 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블레셋 민족과 미디안 민족들을
다른 민족,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바벨론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배를 받았죠. 그게 총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그거보다 4배가 더 긴 3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절대로 대충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목숨같이 여기고 읽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토록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정직하게 말씀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닭처럼 고개를 땅에 쳐박고 땅에 떨어진 모이나 주워 먹지 말고 독수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날개를 펴서 비상하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세상을 배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똑바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으로 도전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더 이상 MSG 탄 국물 먹여서는 안 되고요, 삶에서 우러난 곰국 먹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게 말만 번들어한 MSG 국물인지 부모들의 삶에서 우러난 곰탕 복음인지를 금방 알아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서 전하는 말씀인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려요. 우리 청년들은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정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라고 믿고 전하는 말씀인지 그저 직업적으로 하는 설교인지 청년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부모인지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살면서 주일만 되면 교회 가라 하는 부모인지 금방 알아요.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포를 쏘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스커트 미사일을 쏘면요, 우리는 반드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아서 공중에서 폭파시켜야 돼요. 이건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땅,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어용 미사일을 쏘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마귀가 쏘는 스커트 미사일을요,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TV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음악에서, 영화에서 마귀는 수도 없이 폭력의 스커트 미사일을, 음란물의 스커트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서 보셨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이 아이들이 SNS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셨습니까?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유명한 아이들이 그냥 마약 먹고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듯이 그렇게 손쉽게 서로 만나서 성관계 맺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탈된 몇몇 연예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부모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괜찮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학교 이야기하면 혹시 저를 고소할까봐 제 출신 학교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신촌에 가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요즘 대학생들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서관에서 하지 않아요, 공부를. 다 모텔에 들어가서 합니다. 남자, 여자가 2명이서 모텔에 들어가서요, 밤새도록 시험 공부하고 밥도 먹고 그곳에서 잠도 자요. 나는 교회 권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딸은 모텔에 들어가 또 공부만 할 거야. 꿈 깨십시오. 시험 기간 되면요, 신촌에 수백 군데 모텔이 있는데요,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무런 방어 미사일도 없이 밤낮으로 스커트 미사일을 두들겨 맞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하고 배틀했던 미사일, 기도에 방어 미사일을 쏘지도 않고 자녀들 학교에 보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어린 자녀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자녀들이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너는 울면서 기도하라. 네 자녀가 살아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는 울며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문화에 세상 제약에 포로로 끌려간 거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서 주님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교회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뜨거운 탄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고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영국의 벤디에르라고 하는 한 공군 조종사가 B-17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독일군이 쏜 대공포탄이 연료통에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행기가 폭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무사하게 귀화해서 연료통을 봤더니 세상에 무려 대공포탄이 12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공포탄은 총탄이 아니에요. 이건 폭탄이에요. 비행기에 맞으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발이 박혀 있는데도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탄환을 수거해서 봤더니 놀랍게도 이 탄환에는요 화약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탄환이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독일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공장에서 탄환을 만들어야겠는데 화약을 쓸 돈이 없으니까 빈 껍데기 탄환을 만들어서 공급한 겁니다. 여러분 독일군들이 빈 껍데기 탄환을 쏘아 올리면서 어떻게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틀했던 미사일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없고 성령의 애타는 탄식이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 자녀들을 잡아가고 있는 저 악한 세력에, 폭력의 세력에, 동성애 세력에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무슨 수로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쓴 점토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그 점토판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젊은 애들은요, 버릇이 없고 싸가지 없고 불편한 존재예요. 기성세대들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양보해주고 자리를 물려주고 그들을 도와줬던 공동체는 문명의 꽃을 피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 다음 세대를 비방하고 양보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감각과 DNA를 거부했던 사회는 일찌감치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하고 DNA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웁니다. 수학도, 음악도, 요리하는 것도 전부 다 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전에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서 공부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동영상을 봐요. 문자 시대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DNA부터가 달라요. 예전에는 어른들 말이라면 다 들었죠. 지금은 감성이 통하는 사람들 말만 들어요. 예전에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다 부러워하고 존경했죠. 지금은요, 그런 이야기하면 애들이 욕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생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100% 욕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많이 해주면 좋은 회사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회사 절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제일 안 좋은 회사예요. 집에 일찍 보내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멋져 보였죠. 지금은 아니에요. 잘 노는 남자가 멋진 남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용납하세요. 그래도 나는 절대 이해 못 해줍니다, 목사님. 그냥 잠잠하십시오. 내 방식만 고집하고 하지 말고, 옛적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는 안 돼도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비자에 나오는 수주대토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 한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어요. 하루는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그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농부는 사냥도 하지 않고 쉽게 토끼 한 마리를 잡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농부는 농사는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와서 또 잡힐까 싶어서. 하지만 그 이후로 영원히 토끼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농부를 어리석은 바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한비자는 역사서예요. 왜 역사서에 이런 웃긴 동화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젊은이들의 생각은 변하고 있는데 지도층들이 옛적 방식만 고집하고 구태연한 구습에 매여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젊은 신세대를 넘어서 N세대, 오렌지족 다 넘어서서요, Z세대 넘어서서 4G 시대로 우리 아이들은 AI하고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아이들의 유전자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50년대, 70년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어느 교회에서 강사로 와달라 해서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교사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율동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거 제가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
그런데 지금도 애들 앉혀놓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예배당 종소리 치니까 달려오자. 요즘에 종 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 황당한 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애들이 왜 불 속에 들어가요? 지금 애들은요 1도 공감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1도 공감을 못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내몰 건지, 다음 세대로 만들어서 다시 교회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불러들일 것인지 우리들의 양보에,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 유럽교회, 미국교회의 모습이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종교사회학자들은요,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교회가 저대로 똑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너는 네 부모한테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네 딸들한테는 왜 그걸 주지 못했냐? 그 책망 받을까 봐 제일 두려워요. 네 부모는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왜 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책망을 받을까 봐 저는 사실 제일 두려워요. 얼마 전 동화책을 읽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빠 다람쥐가 밤새도록 도토리를 모으느라고 도토리를 모아서 아침에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 남자가 밤새 어디 갔다가 지금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저 자식 먹고 살려내라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나한테 바가지를 긁을 수 있어. 막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침부터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니까 두 형제가 잠에서 깼어요. 어린 동생이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저 아저씨 누군데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근데 형은 좀 철이 들었어요. 아니야, 저분은 좋은 분이야. 저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서 우리가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는 거야. 그때 동생이 형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형 잘 됐어. 그러면 저분한테 이야기해서 아빠 하나 사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웃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극히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가정마다 돈 벌어다 주는 아저씨는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실패했을 때 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밤새도록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아줌마는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가정의 실태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버지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분은 자식들 달달 볶고 공부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아줌마가 아니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갑자기 교인들이 많이 와서 웬일인가 했더니 자녀들 안수기도 하려고 많은 어른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지금 빨리 자녀들 곁으로 가십시오. 자녀들 보고 오라 하지 말고 성가대도 있으면 내려가세요. 자녀들이 있으면 2층에 자녀가 있으면 올라가십시오. 내려오십시오. 혹시 자녀가 옆에 없으면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내 가슴, 내 심장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안수기도 하십시오. 우리 이동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옆에 한번 서주시고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두셨시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없게 하시고 사고와 재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람,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 평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되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아낌없이 선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진정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2, 3분만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 축복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들이 다 믿음에 부유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영적인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의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자녀들 되길 원하옵나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듯이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십자가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사고 재난 육신의 질병을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어의 미사일 기도의 풀을 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시되 악한 사람들 피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선한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의 유익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상을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이 달라 자녀들 실족하게 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습니다. 세상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약물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음란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동성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간을 비인격화시키고 도구화 삼는 그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세상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 배우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파괴하지 않고 믿음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암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옵나니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